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 인사를 또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매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신앙이 바로 주일 예배를 지키는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생 주일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굳게 붙잡고 믿으시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원에 가실 때는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원을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기도원을 찾아가는 일 정말 많았습니다. 갈멜산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제가 간 곳입니다. 예,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또 청년부에서 수시로 기도원에 가서 합심 기도도 하고 또 개인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 자리에 나가는 일이 우리 성도라면 익숙하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원에 가본 성도님들, 청년들 드물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잠깐 쉽니다. 왜 그럴까요? 지쳤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 회복하고 교회를 다시 나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자리를 쉬는 순간 그때부터 무너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쉬는 순간부터 인생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더욱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찬양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출발하지 않고 그 긴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살피는 에스라의 모습이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 이스라엘의 건설을 위해서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맡았던 임무는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율법으로 교육하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레위 자손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귀환한 무리에 합류를 시키고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먼저 아와 강가에 가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에스라는 귀환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식들까지 우리 모두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라의 이 기도 제목, 이 기도의 한 장면 통해서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지를 분명하게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앞세웁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어디에 아뢰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그것을 붙잡고 사는지, 그것에 따라서 인생의 다른 결과물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전에 한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매주 그렇게 예배 자리 잘 지키시고 교회를 잘 나오시는데, 할아버지는 교회에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매주 이야기합니다. 영감,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가서 천국 가자.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끄떡도 하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할아버지 영혼이 걱정돼서 막 기도를 하고 권면하는데 할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부모와 함께한 세월, 그 세월보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더 많은 그 남편, 할아버지, 그 남편 지옥 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날 할머니가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드셨는데요, 새벽에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소리가 나서 할머니께서 잠이 깨셨어요. 눈을 뜨고 보니 남편이 그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데리고 천국 가라, 나 데리고 천국 가라.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할머니 머리가 기니까 머리채만 붙잡고 있으면 천국 올라갈 때 나도 안 떨어지고 올라갈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머리가 오늘도 쑥쑥 잘 자라도록 빌고 있었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할아버지의 소원 응답될까요? 아멘?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네.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정말 쑥쑥 자라서 키가 훌쩍 넘어서면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의 그 머리카락을 붙잡고 천국에 가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의 그 소원을 비는 일도 누구에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믿는지, 믿는 대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성경을 무시하는 그 인생은 미련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린다는 뜻입니다. 맡겨드린다, 이 뜻 안에는 오직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는 하늘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그 하나님의 특권을 평생토록 잃어버리지 않고 그 특권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율법사이시면서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너무 능통한 학자였어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해서,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능통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성경은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을 아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학자 에스라는 중요한 그 귀환, 이스라엘 귀환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냥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엎드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의 긴 그 해외여행을 내가 해야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긴 여정, 1년의 여정을 준비할 때 우리 성도님들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바로 의식주 문제일 것입니다. 자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행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근데 누군가 그런 긴 한 1년의 여정, 그 1년의 여정을 준비하면서 짐 정리보다 기도원을 먼저 찾아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오겠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제일 처음 나온 얘기는 너 짐 다 싸놨어? 짐 정리했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행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 그 일을 막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떠나는지 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짐 정리하고 짐 꾸리는 일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불러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간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사모하는 일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가게 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 금식하고 기도해야 했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움, 그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길 결코 평탄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귀한 행렬에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변 민족들과 도둑들에게 먹잇감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의 호의를 받지 않으면 이동한 것이 불편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친히 자신들 스스로 잘 귀환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쳤기 때문에 이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고 기도 자리로 백성들을 막 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 사람들에게 큰 소리 쳐놓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아닥사스다 그 왕 도움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분명하게 도우신다, 그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에스라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귀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반드시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놓고 가는 길에 만날 그 위험들 무서워서 군대의 호의를 요청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길이시다, 인도자시다 이렇게 선포해 놓고 다른 도움을 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선포해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간 에스라의 기도에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처절한 기도가 흘러나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두 번째로 그 모든 일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을 자신이 했다고 자기 자신을 꼭 드러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자신이 했다는 것을 꼭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자신이 수고한 직원을 반드시 자랑하고 그 감사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관계 안에서 갖는 고마움 참 당연히 챙기고 인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를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관계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계획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가장 먼저 앞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기도로 경험하고 그 일에 대한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영광이시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 선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와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평생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셔야지 어떤 위험과 어떤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그 귀한 길에서 만날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토해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는 당차게 이야기해 놓고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고 당차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반대의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크고 사람의 그 크고 강함 앞에서는 무서워하고 세상 앞에서는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서는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치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간절히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능력 없는 분으로 만들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 우리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이해가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만 알고 있는 것, 문자로 알고 있는 것,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그거 신앙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을 삶으로, 내 삶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계신 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가진 능력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성도님들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쫄지 마시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의 신앙으로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기도의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신앙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보호를 부탁드렸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자세, 이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문제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것이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염려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민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고민과 염려, 그걸로 우리의 키가 한 자라도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느리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는 은총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에스라의 이 믿음을 꼭 본받으셔서 세상에게는 당당하고 하나님께는 항상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평생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